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라이트 조금만 내려주시죠. 참 우리 생에 처음 겪는 폭염도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죠. 여러분의 기도와 또 사랑의 배려 속에 소중한 재충전의 시간을 잘 갖고 돌아왔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당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민수기 13장은 민수기 전체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돌아와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 결과에 의해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온 지 1년여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앞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때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12사람이 40일 동안 그들이 들어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본문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27절 말씀, 13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돌아와 모세에게 보고했다는 말은 온 회중에게 보고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보소서, 이것은 그 땅에 가져온 열매입니다. 장정 두 사람이 막대기에 포도 한 송이를 이렇게 메고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말은 최초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광활하고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라 한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백성들이 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한 땅이었습니다 하는 이런 보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 갈리고 반응이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도이다. 그러나 반전을 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매우 강했고 성읍은 견고하며 심히 클 뿐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아낙 자손, 이 아주 거인들을 족속을 우리는 보았다. 그리고 아말렉인들은 남방 땅에 거주했고 여부스인과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했고 가나안인들은 해변과 요단강가에 거주하고 있더라. 이 말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만한 땅이 없더라 하는 정복 불가능에 대한 뉘앙스를 풍기는 보고였죠. 자, 이 보고를 듣고 나서 백성들 가운데 웅성거림이 일어납니다. 이때 갈렙이 등장을 하죠. 자,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백성들이 웅성거리니까 아마 갈렙이 나타나서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10사람이 다시 등장하여 강한 반론을 또 제기합니다. 31절에서 33절. 자, 한 번 더 읽을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그 땅을 악평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장의 비한이 마치 메뚜기와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고가 부정적으로 변하면 말도 부정적으로 변하도록 되어 있죠. 이들의 보고는 매우 어둡고 침침하고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말이라는 게 긍정의 언어보다는 부정의 언어가 훨씬 더 영향력이 강합니다. 사람들은 갈렙의 보고에 반응하기보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보고한 10사람의 보고 앞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이곳에서 칼로 죽이려 하는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등장합니다. 자, 14장 8절로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9절 말씀 함께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같은 땅을 보고 와서 어쩌면 이렇게 보고 내용이 180도로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근데 10사람의 보고의 내용을 보면 어떤 단어가 반복되냐면 우리가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우리가 보니,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보면 여호와를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니,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어떤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눈, 사람의 눈, 이성의 눈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두렵고 너무 크고 정복이 불가능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땅은 얼마든지 정복이 가능한 땅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어디서 보고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관점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제가 그림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줄 테니까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그림입니까?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그림으로 보신 분들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봤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검정색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관점을 검정색에 두었으니까 두 사람이 마주보는 형상의 얼굴 형태에 나타나요. 그런데 관점을 한번 바꿔볼게요. 흰색을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무슨 그림이 나타납니까? 예, 무슨 꽃받침대 같은 게 나타나죠? 이 관점의 차이예요. 사람의 형상과 꽃받침대 공통점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연관성도 없습니다. 너무 판이합니다. 근데 똑같은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저건 두 사람이 마주보는 그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건 꽃받침이지 왜 저게 두 사람이 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관점의 차이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점의 차이예요.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 해석도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와서 10사람은 정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것은 어떤 눈으로 보았느냐의 차이예요. 우리의 눈, 사람의 눈, 이성의 눈을 가지고 보면 정복이 불가능한 땅이에요. 너무 두려운 땅이에요. 사람을 삼키는 땅이에요. 악평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면 정복이 가능해요. 설레이는 땅이에요. 빨리 들어가서 취해야 할 땅이에요.
근데 이 관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너무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사람의 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사람들, 그래서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 고통스러운 광야를 배회하면서 다 죽었어요.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다가 다 죽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그 땅은 정복이 가능하다 주장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인공들이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모든 관계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 능력이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 우리의 입장의 열매들이에요. 성경은 믿음을 설명하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현상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은 희망사항이죠. 미래의 사건이죠. 이걸 현재화 실상화하는 게 믿음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아벨, 아담, 노아 이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면서 살았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나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여러분 찬바람 납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동일하게 겪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차이가 뭐예요? 그 고통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눈으로 고통을 해석하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져요.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계산해낸단 말이죠. 두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큰 사하라 사막 같은 데서 길을 잃으면 죽습니다. 다리가 풀리고 목이 타들어가고 정신이 희미해져 하는데 그들 앞에 우뚝 무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다리는 풀리고 목은 타들어가고 정신이 희미해져가는 상황에서 무덤이 나타나니까 한 사람은 털썩 주저앉으며 이제 우리도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정반대의 생각을 한 거예요. 손뼉을 치면서 이제 우리 살았다. 왜냐하면 무덤이 있다는 것은 이 주변 어디인가 사람이 산다는 얘기 아니겠는가. 똑같은 무덤을 사막에서 만났을 때 한 사람은 죽음을 생각했고 한 사람은 살 것을 생각했어요. 누가 살겠습니까? 살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살죠. 관점이라고 하는 것,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입니까? 에베레스트 산.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8,848m. 우리나라 가장 높은 산은 무슨 산입니까? 백두산.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2,750m. 2,750m 곱하기 3을 해도 에베레스트 산 높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그렇게 높습니다. 2년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네팔에 갔을 때 저 멀리 히말라야 산맥의 정상이 보였습니다. 그게 에베레스트 산인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산이 높든지 정상이 구름에 가려가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정상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대요. 그리고 그 정상에는 언제나 만년설이 내려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저게 구름인지 산인지 구분도 잘 안 돼요. 그렇게 높아요. 근데 그렇게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저 윈공위성에서 내려다보면 성미산처럼 작은 언덕처럼 보여요.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산도 큰 산으로 보이기도 하고 작은 언덕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그러잖아요.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성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문제와 상황을 보면 에베레스트 산처럼 절벽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높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건 언덕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 이 관점의 이게 전 비밀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왜 10사람은 그렇게 악평을 하고 정복 불가를 얘기합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능하다. 인간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이성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복 가능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죠. 누가 과연 성공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성도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폴 브루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정오의 악마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이 말이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 한번 입각해서 각색을 해서 한번 말해 볼게요.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세요. 믿는 대로 보지 않으면 보는 대로 믿게 된다. 믿는 대로 보아야 정상일까요?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정상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는 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대로 보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게 제가 안식일을 보내면서 읽었던 한 권의 책이 제 마음을 너무 사로잡았어요. 토미 테니가 쓴 책인데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책에서 토미 테니는 어린 딸과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 책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어떤 호텔인지 모르지만 온 가족이 아마 호텔에 투숙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호텔 투숙하는 방이 저 아마 꼭대기층에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이제 어린 딸이 3딸인데 아마 그 막내딸이 3살 정도 되는 아주 어린 아이예요. 이 딸들을 데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내려오는데 층마다 쓰면서 사람들이 자꾸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가족들만 있다가 층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타니까 어른들로 이 아이들이 다 이렇게 포위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괜찮은데 3살짜리 제일 막내 아이가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이 아이가 보는 것은 사람들의 엉덩이와 핸드폰밖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답답해하면서 엄마의 그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빠 나 좀 안아주세요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아빠가 품에 안았더니 그때서 안정을 잡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구경하면서 아이가 평온을 찾은 거예요. 자기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그때 그 광경이 생각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눈높이로 세상을 보는 게 뭔 줄 아는가? 그게 예배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그 책 전체 핵심 주제예요. 제가 그 책을 읽는데 참 가슴을 쳤어요. 무릎을 쳤어요. 그렇구나. 참 어쩌면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현실감 있게 쉽게 설명을 하는지 참 제가 공감이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나누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여러분의 옆에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3살 꼬마가 어른들 그 엉덩이에 포위를 당해가지고 막 숨이 막힐 것 같고 막 질식할 것 같고 두렵고 캄캄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아빠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빠 나 좀 안아줘요 호소하는 것처럼 갈망하는 것처럼 그게 예배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신학적으로 무슨 성경적으로 깊게 논리적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어린 아이가 아빠의 품을 갈망하며 손을 뻗는 행위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게 정말 여러분 공감이 형성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사모하면서 아빠 나 좀 안아줘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하시나요? 예배를 혹시 관람하거나 구경하듯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인도자들에게 예배 다 맡겨놓고 나는 그냥 앉아서 맥없이 구경이나 하고 가고 감동이나 받고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 73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라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거의 넘어질 뻔했대요.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시험 들 뻔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음을 떠날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행실을 깨끗이 했는데도 아침 저녁으로 재앙을 당하는 것 같고 되는 일이 없고 너무 고통을 당하고 사는데 저 악인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살이 두룩두룩 쪄서 막 눈이 튀어나온 것 같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을 언제나 능가하고 심지어 죽을 때도 보니까 고통도 없이 죽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을 잃을 뻔했대.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한다는 건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런 불합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마음을 늘 깨끗이 하고 행실을 깨끗이 하는데 나는 이거 뭐예요? 맨날 재앙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데 저처럼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마음이 행복하고 소득은 언제나 마음의 소원을 능가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세상 맞아요? 근데 시편 73편이 여기서 끝나면 참 우리에게 절망을 줄 것 같아요. 그런데 후반부에 가서 보면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오해가 풀렸다는 고백을 합니다. 성소가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가 정말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악인들의 형통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순간에 파멸에 던지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 우리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고통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불합리하게 보이고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세상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무지함이 주 앞에서 짐승과 같았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하나님을 앞에서 성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눈높이로 보지 못했을 때 자기의 이 무지가 주 앞에서 짐승 같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의 교훈으로 주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배의 복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의 눈높이로 세상을 보게 되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예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울의 야경이 별로입니까? 아름답습니까? 망원동에서만 늘 사신 분들은 서울의 야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서울의 야경을 제대로 느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남산타워 가야 합니다. 남산타워 높이가 몇 미터인 줄 압니까? 해발 480m입니다. 산 높이, 타워 높이 합하면 전망대 높이가 480이에요. 거기에서 서울을 보면 다 내려다 보입니다. 남산타워에서 보는 서울의 야경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눈높이로 세상을 보는 시각과 같습니다. 우리 빌라 옥상에 올라가서 서울 바라보면 별로예요. 인간의 눈높이로 세상을 보면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속에 모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해석되어지고요.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의미 없는 종교 형식이나 관람 행위가 아니라 정말 어린 나이가 아빠를 바라보며 아빠 안아줘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예배의 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회 시간에 절절히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참회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를 때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에게 찬송 맡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마음으로 영어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딴 생각하지 말고 아멘으로 기도에 동참하며 기도에 합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그 말씀의 어떤 내용이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주신 주의 음성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 모든 두려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불평과 원망이 있고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있지 않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오늘 10명의 이 정탐꾼처럼 자꾸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말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감사와 찬양의 조건들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어른들의 엉덩이 숲에 갇혀서 답답해하는 이 아이가 아빠! 손을 들고 아빠의 품을 갈망하듯이 하나님의 품을 갈망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 한 권을 읽는데 거기에 너무 아름다운 글귀 하나가 있었어요. 이 내용도 관점을 바꿔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제가 소개할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따뜻해지는 3초의 비밀이라는 그런 단문의 글이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나도 모르게 닫힘 단추에 손이 간다. 그러나 3초만 기다리자. 급하게 누군가가 달려오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출발 신호가 떨어졌는데도 앞차가 머뭇거리고 있다면 3초만 기다리자.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내 앞에 끼어드는 차가 있을 때 가속 페달에 발이 간다. 그러나 3초만 기다리자. 저 차 안에 시급을 다투는 환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친구와 헤어질 때 3초만 뒷모습을 지켜보자. 그가 혹 뒤돌아보았을 때 허전하지 않게 말이다. 화가 치밀어 올라 감정이 폭발할 때 3초만 참자. 살인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다가 한 아이와 눈이 마주치거든 3초만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자. 그 아이도 어른이 되었을 때 그렇게 손을 흔들어 주는 어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초 동안만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관점을 3초만 바꾸어도 인생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이 폭발할 때 3초만 인내해도 살인도 면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3초만 생각을 좀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일이 꼬이고 답답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냥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간다는 자살의 길도 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시각을 바꿔주세요. 내 관점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만 바뀌면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 관점이 바뀌면 내 인생의 종착역은 종착역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성하리라. 눈이 좋아야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관점이 좋아야 되고 시각이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불합리가 해석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일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 누구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오늘 여기서 잠깐 말씀을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지 않겠습니까? 관점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불평이고 원망이고 짜증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고통을,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오히려 나를 복되게 하는 축복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선하신 하나님이 저렇게 악한 인간을 내 곁에 두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관점이 바뀌어 인생을 승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능력이 강했는가 하니 자기 몸에서 손수건만 꺼내서 다른 사람의 몸에 얹어도 병이 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무서운 질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질병이 제거되기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바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오냐, 네가 수많은 병자들의 병도 고치는데 내가 어찌 네 병을 고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엉뚱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지금 제거하기를 원하는 육체의 가시가 그게 뭔 줄 아니?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은혜. 왜냐하면 네가 받은 계시가 얼마나 많니? 너 그대로 나가면 너 교만해서 버린다. 너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하나님의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그가 기도하며 씨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관점이 바뀌니까 그 이후부터 자기 육체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그건 제거되어야 되고 그건 떠나가야 되고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그처럼 제거되기를 원했던 그 육체의 가시를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심지어 사랑하기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육신적으로 약할 때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고통을 바라보니까 이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겨요. 그럴 때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고 행복한 삶이 주어지고 어떤 시련도 극복해낼 수 있는 인내심이 길러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죠. 주 품에 부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를 위하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요. 주 품에 주님 넣어주소서. 영영하게 달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해요.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모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다시 한번 고백해요.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을 살 수 없는 고통으로 나를 억압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문제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혹은 어떤 사람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겨보십시오. 하나님의 눈높이로 상황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집 옥상에서 바라보는 서울 야경과 저 남산터에서 바라보는 야경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정말 보기를 원한다면
남산타워에 올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이런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나요?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소서.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소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갑니다.